네, 할렐루야. 저희 기도로 2026년 5월 5일 첫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전심으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또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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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구하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옅을 낳고 무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길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오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이 어린이날의 제정의 의미를 한국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그 부모가 아이 자신에게 어떠한 이름과 또 존재가 있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귀함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그런 날이 어린이날이죠.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라 하지 마라가 나오는 레위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이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통독을 오랫동안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의미 없는 이름들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이름들이 또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좀 알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족보가 이렇게 쭉 흘러오는 가운데 또 눈에 들어오는 족보,
그리고 특별한 어떤 서사가 언급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역대기 4장에 있는 야베스예요. 역대상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을 했죠. 근데 이 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뭡니까? 성전은 무너졌죠. 그리고 왕국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 가운데에서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역대기의 저자였던 이 에스라가 지금 백성 앞에 어떤 두루마기 같은 족보를 쫙 펼치는 겁니다. 왜 족보를 펼칠까요? 너희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기에 귀환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족보의 한복판에 지금 누가 있냐? 야베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야베스로부터 우리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곡지로 나누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야체브라고 하는데 어근이 엣제브예요. 엣제브라는 이 단어는요, 고통,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뭐 이딴 식으로 지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김고통, 박슬픔 뭐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듣는 사람이 어때요? 김고통 씨 얼굴이 좀 부어 보이십니다. 박슬픔 씨 예쁘세요? 자,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하든지 나쁜 얘기를 하든지 뭔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았다 라는 뜻이래요. 본문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미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고통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두고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더욱 존귀한 자라. 근데 여러분이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족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쭉 그 계열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열을 설명하면 돼요. 근데 수식이 붙는 거예요. 형제보다 더욱 귀중한 자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의 이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해서 속으로 별명 같은 걸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외형적으로 이마가 넓으면 뭐 빛나리, 제가 어릴 때 별명이었는데 뭐 그렇게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격에서 소심이, 뭐 A형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외형적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그 사람을 나타내는 어떠한 단어들, 소문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오늘 이 기자가 소개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달래요. 나를 도와달래요.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래요. 나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출발 지점에서 구원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출발 지점이 어디인지 사람들이 자기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역설적 신앙이 자꾸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안정감을 주지도 못하고요.
그 일 자체도요, 사실 잘 되지 않게 합니다. 안정감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어요. 안정감은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믿음뿐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 이루셨다. 주님께서 미래에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어쩌저쩌저쩌 하지만 주님, 나에게 그 말씀 이루어주십시오. 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사건과 처한 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이름은 그렇게 세워졌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새겨져 버렸지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기 이름한테 갇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안에 새겨진 고난으로부터, 새겨진 범위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하여 기도로 맞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해요.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는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발생된 우리의 여러 상처의 흔적들과 내 안에 관리되지 않는 그런 마그마와 같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뜨거운 용암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참소합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게 네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야베스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와 같이 내 이름에 고통이 새겼지만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한테 발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겪고 있는 사건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쓴뿌리들에 대해서 말이죠. 발악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요? 기도로요. 그러면요, 고통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광의 언어로 다시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꼭지로요, 야베스 이후에 족보가 계속되죠. 근데 이 족보가요, 점점 암전이 돼요. 어두워진다고요? 5장 말씀을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르우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예요. 그런데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도 이러하니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대요. 장자의 실패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5장 2절 말씀에는요, 유다는 형제 중에 강성하여 주권자가 그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장자권이 이동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착각하시는 분들은요, 뭐 인원이 우리가 뭐 적다, 혹은 내가 돈이 많아, 우리에게 재정이 별로 없다, 이러면 본인이 일단 거기서 뭔가 기여를 하고 있으면, 뭐 인원이 없으면 본인이 그 인원이 되고, 재정이 없으면 본인이 어떤 그 재정을 계속해서 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재정이 없더라도 뭐 통 큰 씀씀이 뭐 이런 것들로 본인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가 됐든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은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게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불렀죠. 쓰시기에 불렀죠. 근데
모세 세대에게서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그 촛대가 이동이 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계속 어물쩍 언젠가 나를 하나님께 쓰시겠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쓰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쓰임에 있어서 어물쩍거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원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도 몰랐지만요, 원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스스로 그 그릇을 형성시켜 버려요. 관리되지 않은 자신의 삶, 그것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엎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떤 것들이요, 계속해서 사이즈가 수수수 이렇게 줄어들어요. 일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일인 것처럼 보이죠. 사람 스스로가 느낍니다. 사이즈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것을 마구 차고 넘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만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만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삼엄이 없고 두려움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막 쏟아지는데 자기는 이 정도 그릇인 게 보이니까 어때요? 막 두려워요. 그리고 막 여기 막 끌어서 막 잡아 당기려고 막 여기 막 주워 담으려고 하는데 주워 담아지지도 않아요. 주워 담으려고 할수록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막 칼이 되고 창이 돼서요. 그걸 누군가 또 핥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에게서 유다에게로 그 장자권이 이동되게 된 경위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경위가 있는 겁니다. 루벤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에게로 넘어가고요. 왕권은요, 루벤에게서 요셉으로 넘어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요, 루벤에게 있었던 이 장자권의 이 권리가요, 이 동생들에게 전부 분산돼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징계하신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구속사의 진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의 오실 길을 향한 여정의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실패를 우회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5장 후반부에 보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장 20절 말씀은 기도 때문이래요. 야베스처럼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처럼 응답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와서 9절 5개만 지나가 볼게요.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블라블라블라. 음란이 삼겼대요. 이방 백성들의 신을 음란이 삼겼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그들을 사로잡아갔다. 그들이 누구예요? 방금 전에 읽었던 20절의 그 말씀. 도우심 받은 사람들, 기도 부르짖던 사람들, 주여 주여 방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막 열정적 막 기도하고 쌩 난리 부르스. 자,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포로가 되는 장면을 지금 같은 역사 위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돌아와서 우리는 누구였고 앞으로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옳은 얘기만 계속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찬양하고 헌신한 모습도 보여야 되겠죠. 그럼 어떤 때는 어때요? 그 과정에서 선택이로 해서 딴 걸 선택하다가 싸대기 맞고 쓰러지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대기를 날리고 계시는데 아닌 척하고 옳은 말만 계속해서 뭐 강요하고 정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가요, 그런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앞에서 누구라도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진 걸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짓, 음란한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에 목이 뻣뻣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세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겼던 그 세 지파가요, 이방신을 섬겨 포로가 되는 장면도 지금 다음 세대에게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 어땠어요? 아름답죠? 그러나요, 그 기도는요, 자신의 이름에 섞인 저주를 풀어내는데 급급했어요. 르우벤 계열의 이 지파들의 부르짖음은 진짜였고 실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그들은 돌아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 족보가 가리키는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기도하죠. 이기죠. 네, 끝까지 신실하지는 못해요. 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혼자서는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예배로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순종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보았다고 하라도 왜 안 되는 줄 아시겠어요?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뭐예요? 본인의 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말이죠, 그것이 본인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마치 모세 세대처럼요, 모세처럼요, 아론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그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헛짓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제 은사 목사님, 우리 김진호 목사님을 이제 잠깐 이 근처에 오셨다고 해서 잠깐 이렇게 만나 뵙고, 이제 제 그 영적인 고향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실로암에 그 명지대학교에 그 설교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김진호 목사님 만나 뵙고 저희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이제 건너는데, 유해가 저희 딸이죠. 뭐죠? 다이소에 파는 이거 물방울 막 많이 이게 휘두르면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이제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가 지금 한 15초 정도 남았어. 그래서 우리 같이 뛰자 하고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나는 저 앞에서 엄마가 뒤에서 당연히 손잡고 이렇게 오겠거니 하고, 이게 이제 앞에서 내 원래 앞에 있었고, 그래서 앞에 뛰어가고 있었고, 차가 꺾어들어 오기 때문에 저 차를 좀 막아서야 되겠다 하고 그 차 쪽으로 이렇게 딱 막아서고 있는데, 그럼 초는 한 7초 정도 남았었죠. 근데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엄마는 두 손에 이렇게 짐을 가득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뛰어오고 있고 뒤에서 그 유해도 그 앞에서
그러니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나 사이에 유해가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뛰어오면 되는데 갑자기 유해가 그 손에 든 그 비눗방울 하는 그 긴 막대기 같은 거 그거를 거기서 횡단보도 중간에서 딱 떨어뜨린 거예요. 초는 7초, 6초, 5초 가고 있는데 근데 유해가 그대로 오겠어요? 아니면 그걸 주워 오겠어요? 다시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 초가 5초 이렇게 가고 있는. 다시 주스러 가는 거예요. 얘가 다시 주스러 뒤돌아갔다가 다시 초를 보니까 4초 이렇게 남았어. 그러면서 나는 그럼 이미 거의 건너간 시점에서 꺾어 들어오는 차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해의 표정이 뻔히 보이잖아. 엄마는 뒤에서 오니까 안 보여. 유해가 얼굴이 새파래져가지고 하면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하면서 울면서 지금 4초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그거를 막 들고서 비눗방울 찰찰 넘치면서 그거를 들고서 울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차를 막고 있고. 그러면서 다 건너서 거의 빨간불이 됐어요. 건너기 전에 빨간불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차를 다 막고서 이렇게 이제 무사히 건너는 왔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차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건 제가 이제 하고 있었고, 근데 유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엄마 아빠 손을 잡아야 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초 안에 모두 건너야 된다. 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 해야 되나요?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설명을 해줘도 계속 왜요? 투성이에요. 왜 왜요라는 단어가 나온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질문이 나를 해소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럼 왜 질문이 해소시켜준지 왜 모르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욕망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연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왠지 뭐가 이해가 잘 안 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왠지 이해가 잘 안 가. 하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재밌는 거 들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옆에서 잔소리해. 그래서 듣는 척, 그 연기력은 또 어른이 됐어. 연기력은 얼마나 일품인지, 말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역할적인 신앙까지 딱 구비되면요, 이 사람은요, 그 동굴 안에서 그냥 쭉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헛짓을 하면 안 돼요. 헛짓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의 말씀이고요. 그의 삶의 궤적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음이에요.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길을 걸어도 같이 걷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이게 다 상대적으로 들리고, 개인적으로 들리고, 얼마나 해체주의 물결 아래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오염돼 있으면 말이죠. 얼마나 권위의 상처가 많으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리는 게 저도 느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안타까움 속에서 멀어져 가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에 끌어가는 촛대는요, 쭉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고요. 나도 가고 싶다고요. 나도 가고 싶다고요. 그 몰빵을 그 내려놓으라니까. 정지선에 똑바로 쓰라니까.
부모 손 제대로 잡으라니까. 사랑하는. 이게 바로 올바른 짓이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돼. 그의 여정이에요. 그렇다면 6장은 뭡니까? 레위지파가 나와요. 레위지파의 족보예요. 자, 제사장의 계보가 아론에서부터 쭉 시작돼서 성전의 봉사자까지 쭉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포로기까지 그 계보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그러면 희한하지 않나요? 제사장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제사장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암암리에라도 그 예배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심증으로 볼 수 있잖아요. 레위인들이 존재했으니까요. 근데 레위인들이 존재했는데 왜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보 안에서 인간들이 그 완성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됐든 어느 계보가 됐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역할을 할지 몰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임재를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 영광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음성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반전시킬 만한 헌신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읒과 덜이버에 있어서 리빌딩이 필요한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을 가요. 그 인생의 궤적이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봐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케줄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재정의 사용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거는 누가 막 지시한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유의 예를 들고 보면 딴짓하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 엄마 아빠 말씀 왜 듣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땐 초하게 건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이가 알 수 있나요? 부모가 알 수 있나요? 부모가 알 수 있어요. 끌어가는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그냥 가고 있는 사람,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고 어딜 향해 나가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게 전부 다 보여요. 방향이 올바르다는 전제 안에서, 목적지가 주의 나라라는 전제 안에서는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본인이 정말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전제 안에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로 걷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리빌딩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리빌딩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랜 시간에 아주 세밀한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복음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요. 또 그것으로 또 역사하실 분을 역사하시고 여전히 드러내고 계신 분은 드러내고 계시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르심의 길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의진한 결정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핵심은 뭔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해 주시고 온 열방에 주신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뜻과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면요. 그 부르심이 철회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위에 있다면요. 그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겨져야 하고 지속돼야 된다. 라고 하는 책임이 제 위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영혼들에 대하여 먼저 조치를 하고 그 영혼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선명해지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주 느렸지만 과정을 가지고 이제 다시 재정렬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시즌 또 더리버 처치는 리빌딩이 될 거고 파주 공동체도요 출범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서도요.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계보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보이세요? 이 역대상의 레위의 계보가 왜 포로 후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경로를 하나님이 늘 여시기 위해서죠. 왜 시즌이 있나요? 더리버 왜 파종도 전환이 되고 왜 구원의 역사를 향한 주님의 영적인 통로와 환경과 어떤 구조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지 않으면요, 결국은요, 그 그릇이 아니면요, 결국은요, 혼자서는 뭔 생각해요? 혼자서는 무슨 선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말이죠. 이제는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요, 그를 믿는 자의 성전이 되시고 그의 교회가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는요, 이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요, 살 길을 알지 못하고 그나마도 소망을 가지지 못해요. 레위 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가 끊겼잖아요. 하나님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라도 있어야 됐죠. 그러나요, 계보의 차원이 아니라 완성까지 하신 그 성전이 있어야 되는 모든 목적을 완성까지 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에요. 야베스가 구한 거,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세워진 고통의 해방을 이루신 분이 예수세요. 루벤이 하지 못한 거, 그 계파들이 하지 못한 거, 승리 이후에 끝까지 신실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들이 하지 못한 거, 영원한 중보를 하는 거, 그 영광의 임재로 그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야베스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어근이 에제브라고 했어요. 고통,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김고통 씨, 박슬픔 씨,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요, 사랑하는 예수님은요, 그 기도의 완성이 되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문제에 국한되는 그것을요, 이제는 확장시킨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루벤, 그 계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승리를 경험하기까지 했지만요, 그 이후에는요, 다시 자신의 이방신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타협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냥 역할만 남아버렸어요. 승리의 경험에 도취돼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야 하면서 말이죠. 뭐 100분 토론이나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 시간은 다 낭비돼요. 그냥 그대로 머물렀대요. 그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레위인들, 그들의 제사장의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왜 영광의 임재가 없고 왜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제 우리의 그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아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알아서 뭘 많이 아시려 그래요. 내 모습만 더 보이는 거잖아요. 그거 많이 알면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향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서만 기도가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야지 단회적인 승리에 도취돼서 바리새인처럼 예전엔 말이야 하면서 사람 피곤하게 안 하는 거예요. 환경 구성되지 않았다고 계속 절망해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 닮으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름 안에 또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매긴 모든 별명 가운데의 고통을 주께서 하십니다. 야베스처럼 부르짖게 하시되 그 부르짖음이 나 자신을 넘어서서 참된 열방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닿게 하여 주옵소서. 끊기지 않는 계보의 끝에 서신 예수 안에서 오늘 머물며 그의 음성 따라 순종으로 그의 구속 역사 전진시키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자리, 만나는 모든 관계들, 동일하게 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듣고 그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전됨 유지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이라는 이름을 넘어서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 그의 성전으로 불리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